말씀 우리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절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현대인들은 누구나 십자가 모양의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죠. 반지에도 십자가가 있고, 목걸이에도 십자가가 있고, 또 귀걸이, 팔찌에도 십자가를 아주 많이 달아요. 우리 집사람도 목걸이가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네.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장신구가 있다면 그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차고 다녀요.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십자가 액세서리를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잔인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사형을 할 때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사형 방법이 그 당시에 십자가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 그리고 사망, 죽음,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가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차고 다니겠어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글을 읽으니까 이런 글을 누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놔서 제가 읽었는데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은 아직도 사형 제도가 있잖아요. 사형. 미국은 아직도 사형을 시킵니다. 근데 그 사형을 시킬 때 사형수들이 자기가 죽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교수형이 있고, 총살형이 있고, 그리고 전기 의자형도 있고, 그리고 독극물을 주입해서 죽이는 주사형도 있습니다. 교살형은요, 밧줄을 목에 매가지고 질식해 죽이는 방법이고, 그리고 총살형은 말 그대로 총을 쏴서 죽이는 거고, 전기 의자형은 전기가 흐르는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전기를 아주 강하게 올려버리면 찌릿해가지고 싹 죽는데, 이게 옛날에는 잘 안 죽었다 그래요.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요즘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딱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몇 번을 해도 안 죽는 경우도 참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독극물 주사를 놔서 죽이는 방법을 많이들 선택한다고 합니다. 3가지 주사를 놓는데, 첫째는 마취제를 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술을 받을 때처럼 스르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독극물을 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장을 멎는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극물 주사를 놓는 거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 사약을 먹였잖아요. 사약을 내리면 그거를 벌벌벌 떨면서 마시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읽어보니까 사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약을 먹어도 죽지 않아. 그러면 어명이요 한 잔 더 드시오. 그래서 한 잔 더 먹고, 어명이요 한 잔 더 드시오. 그래도 안 죽으면 이제 망나니가 나타나가지고 칼로 목을 베서 죽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는데, 오늘날은요 그래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 사형수들을 죽입니다. 막 무슨 잔인하게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형수들이 인간답게 죽을 수 있도록, 또 고통이 오래 가지 않도록, 아주 짧게 끝나도록 굉장한 배려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가 죽는 방법까지 선택하겠어요. 굉장한 배려죠. 그런데 십자가는 여러분 안 그래요. 십자가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아주 고통이 그냥 아주 길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사용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수치와 부끄러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몇 가지 단계에 의해서 사용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죽도록 때려요. 십자가에 달기 전에 죽도록 때립니다. 근데 그 로마 병사의 채찍에는요, 동물의 뼈와 납 같은 것이 달려 있어가지고 한 대 때릴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뼈가 보이고 장기가 보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죽도록 맞아가지고 힘이 있겠어요? 가다가 푹 쓰러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하도 쓰러지니까 오죽하면 이 로마의 병사가 구레네 시몬한테 당신 이리 와, 이 사람 대신 당신이 십자가 줘. 그래갖고 십자가를 지게 하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형장에 도착하면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양손과 두 발을 다 못을 박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세우는데 못을 박기 전에 옷을 다 벗겨요. 굉장한 모욕이죠. 수치죠. 옷을 다 벗기고 예수님이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못을 박힌 후에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러면 이미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거의 반 죽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이미 많이 쏟은 상태예요. 그래서 반 죽은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아주 그 상태로 죽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이틀, 3일까지 죽지 않고 목숨이 붙어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빨리 죽여야 되면 다리를 꺾는 거예요. 다리를 꺾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몸이 밑으로 처지면서 이렇게 질식해서 죽거나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질 하던 그분을 비웃었던 그들과 내가 무엇이 달랐나. 십자가 못 박았네. 내 죄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나는 살았고 그는 죽었네. 모진 나로 인하여.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날 놓지 마소서 손가락질하던 그분을 비웃었던 그들과 내가 무엇이 달랐나 십자가 못 박았네 제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나는 살았고 그는 죽었네 모진 나로 인하여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날 놓지 마소서 아버지여 날 놓지 마소서 마지막 부활 장면까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지금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뭐 이 영상을 보면서도 끔찍하다 그러지만 직접 봤으면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금기어 중에 하나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어린아이들 뭐예요? 망태기 할아버지 막 부르면 막 애들이 막 경기 일으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당시 십자가가 똑같아요. 그 금기어가 십자가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을까? 왜 죽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었을까요?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랬잖아요. 이 기약대로라는 말은 약속된 때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막 사람들이 충동질해가지고 어쩌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약속됐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우리 한번 봅시다. 26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럼 보세요. 인자,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어떻게 한 대로 죽어요? 기록된 대로 죽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그러나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보세요. 자, 우리 53절 5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아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칼을 빼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내가 천사들을 명해서 나를 잡는 이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지 못할 줄 아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놈아.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 죽으셨다.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근원적인 이유, 그 더 크고 더 근원적인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8절이에요. 오늘 말씀 8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우리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어떻게 하셔서요? 너무 사랑하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 지금 로마서에는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라는 그 단어를 그냥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동반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과 희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희생하는 거예요. 하는 아이를 안고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이 솔로몬에게 찾아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두 여인이 막 우겨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예. 그러자 솔로몬이 이 여인들 앞에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봐라, 어떤 여인이 엄마인지 모르니 칼을 가져와라. 내가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둘로 쪼개서 반씩 줄이라. 그러면서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래요. 왜냐하면 이미 다 내용을 아니까 여러분들은 안 놀래지만 그 당시 신하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지금 제정신이야,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준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그런데 그때 칼을 가져오자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반씩 똑같이 쪼개서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분을 품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여자는 다르잖아요. 한 여자는 뭐라 그래요? 솔로몬의 발을 붙들고 벌벌 떨면서 펑펑 울면서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닙니다. 그러니 저 여자를, 아이를 주고 제발 쪼개지 말아달라고, 손대지 말아달라고. 내가 모든 벌을 다 받겠으니 제발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라고. 그러면서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왕이 쪼갤까 봐 아이를.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지혜도 안 받았는데. 여러분들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으니까 알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예? 여러분, 가짜 엄마는요,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희생하지 않아. 왜 쪼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러나 진짜 엄마는 자기가 어떤 벌을 받더라도 그 아이를 살려야 돼. 그래서 희생하죠. 내가 벌을 받을 테니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진짜 엄마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번에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잖아요.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무려 13일 만에 구조된 가족이 있더라고요. 296시간 만에 구조가 됐는데 이 골든타임을 한참 넘긴 거죠. 골든타임이 3일인데 열흘이나 넘겨가지고 구조가 됐어요. 그중에 3명이 구조가 됐는데 1명이 죽고 2명은 그래도 살았더라고. 야, 놀랍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요, 18개월 된 아이인데 이 18개월 된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건물 잔해더미에 묻혔는데 이 3일 만에 구조가 됐어요. 근데 그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살렸다는 거야. 야,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제일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보여주세요, 사진을. 이 아이인데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만삭인 엄마가 있었습니다. 만삭, 이제 막 아이가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건물이 무너지면서 건물 더미에 파묻힌 거예요. 그 건물이 무너졌으니 얼마나 많이 다쳤겠습니까? 엄마가 많이 다쳐가지고 죽어갑니다. 근데 그 같이 죽으면 아이가 죽잖아요. 그래서 남은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그 건물 더미에 묻혀 있는데 출산을 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는 탯줄도 떼지 않은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엄마는 죽었습니다. 엄마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다행이게 3시간 만에 구조가 된 거예요. 태어나고 3시간 만에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가 됐어요. 탯줄이 이제 자르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아야로라고 하더라고요. 아야로는 아랍어로 기적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기적이라 불러요. 이기적. 네. 우리 말로 하면 김기적, 박기적 이런 겁니다.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양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떻게 그 남은 힘을 아이를 살리는 데 쓰고 자기는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죠. 이것처럼 엄마의 사랑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없는 엄마의 사랑은 없잖아요.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그게 희생이죠. 자기 목숨을 버리셨겠냐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희생이 따라왔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지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번 주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을 좀 묵상하며 기도하며 지내십시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희생, 그것을 묵상하며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좀 하시고 특별 기도에도 좀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며 보내시는 경건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만 묵상하다가 끝나는 그 고난주간은 반쪽짜리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만 묵상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그걸 묵상해야 돼요. 그게 온전한 묵상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지금 있는가, 그것 또한 묵상하는 게 진짜 고난주간의 온전한 묵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희생할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뜨겁게 희생할 거예요. 예수님을 남들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희생할 겁니다. 예수님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깊이 희생할 거예요. 사랑은 희생과 엮여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나무에는 언제나 희생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요, 아, 이 사람의 사랑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알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바로 희생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 여자 주인공을 두 남자가 사랑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한 남자는 아주 부자고 집안도 좋고 아주 똑똑한 남자입니다. 근데 한 남자는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평범한 남자예요. 이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평상시에는요,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지 몰라요. 몰라. 근데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침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다 타고 있는데 그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부자 남자는요, 구조선에 이제 타야 되는데 구조선이 몇 개 되지가 않아. 다 타질 못해. 그래가지고 아주 뭐 난리가 나는데 이 남자는요, 여자를 안 태우고 자기가 먼저 쏙 타요. 구조선에 쏙 탑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요. 여러분, 근데 이 가난한 남자는요, 자기가 안 타. 그리고는 이 여자 곁에서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남자가 죽고 이 여자를 살립니다. 여러분, 누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누가 진짜 사랑이고 누가 가짜 사랑인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예?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몇 번을 고백했어요? 3번을 고백했죠. 뭐 더 많이 했겠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3번씩이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 그의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삶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질을 당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런 희생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랑이 가짜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가짜 아니에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의 삶을 보세요. 그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보죠. 한 절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꾼이래. 그런데 바울이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의 열매를 봐라, 삶을 봐라, 희생이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혔고 매도 많이 맞고 수도 없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돈 벌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0에 하나 감한 매. 이거는 그 당시에 40대 때리면 죽기 때문에 40대까지 안 때린 형벌을 말해요. 근데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 죽기 직전까지 맞은 매질을 5번을 맞았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몸을 벗으면 막 이렇게 식스팩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온 군데 몽자국, 뭐 맞은 자국, 핏자국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넘겨주세요. 자,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태장도 맞고 돌로도 침을 당하고 그리고 3번이나 파선을 당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말이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둥둥 떠 있던 적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27절. 자, 우리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보면서 누가 이 사랑을 가짜라 그러겠어요? 어느 누가 저 사람 진짜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가짜야? 말뿐이야?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예?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을 가짜로 사랑한다면 감옥에 가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굶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겠어요? 못합니다. 가짜들은요, 희생하지 못해요. 가짜 사랑은요, 결코 희생이 따라올 수 없어요. 진짜만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요, 믿지 못할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 큰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자들의 노조가 생기고 있다는 거야. 노조가, 목회자들 노조가. 뭐 목회자들의 부당한 대우나 그다음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뭐 그런 취지로 생기는 것은 좋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목회자들이 진짜 월급쟁이가 되어져요.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고 희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부사역자들은 야근 수당을 달라 그래요. 야근 수당. 네. 교회에서 저녁에 예배드리고 일을 하면 야근 수당 달라 그래. 휴일에 나오라고 부르면 휴일 수당 달라 그래. 휴일 수당. 또 뭐 근무 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면 그거 또 돈을 달라 그래. 근무 시간 외에는 절대 일하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부서 말고는 관여도 안 해.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걸 왜 합니까? 내 일도 아닌데. 그리고는 딱 자르고 안 한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자꾸 목회가요, 알바가 돼가고 있어요. 아르바이트가. 저는 가난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요, 가난을 추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월급 충분히 받아야 돼요. 목회자들이요, 교회에서 사례비 측정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사례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희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례비도 주지 않으면서 희생하시오, 그건 잘못된 거죠.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비를 줘야죠, 당연히. 근데 자기 스스로 하는 희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희생, 그게 다 사라져가고 있다니까요. 목회자든 성도든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 부득불 이야기하자면,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로 한 3군데, 4군데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파트타임 전도사는요, 원래 근무 시간이, 계약된 시간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주일까지예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그것만 딱 일하면 돼요. 그게 계약된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일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군데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다 참석하고, 그리고 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다 나가서 하고, 휴일에 교회 행사 있으면 다 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하고 교제도 하고, 목사님이 어디 나가셔가지고 이전사 이번에 수요예배 좀 인도해줘, 제가 한 달을 수요예배 인도한 적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 부흥회가 있을 때 학교를 일주일간 안 갔어요. 학교를. 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 다 하셔. 야, 이거 어떻게 부흥회를 하겠나. 학교를 안 갔어요. 제가 누가 가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안 갔어요. 왜? 교회 필요하니까. 목사님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 차량 운행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교회에 할 일이 많잖아요. 저 방송도 잘 모르지만 들어가서 그것도 만지고 혼자. 예? 여러분,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그때는요 대부분의 사역자가 그냥 그렇게 일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부흥했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하나도 아니야. 근데 오늘날은 헌신을, 희생을 하려고 하질 않아.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헌신이 따라오지 않아요. 헌신이. 그거 여러분 진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오늘날 왜 이렇게 희생이 사라져가고 있는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줄어들고 있어요. 진짜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헌신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게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니까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말로만 사랑하니까 모든 걸 계산하죠. 말로만 사랑하니까 여러분 눈꽃만큼도 주님을 위해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그게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를 지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묵상하지 말고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며 손해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묵상하며 한 주간 동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